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기 위해 또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지 함께 은혜 누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작가 엔토 수샤구의 작품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는 사일런스라고 해서 그렇게 영화화되기도 했죠. 일본에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박해를 당할 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역사적인 사실을 주제로 해서 만든 소설입니다. 꽤나 인기가 있었고 베스트셀러로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 소설 내에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므로 그 십자가에서 죽어보라며 바닷물이 빠진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썰물이 지나고 얼마 후 밀물때가 되면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물속에 잠겨서 죽게 됩니다. 단숨에 죽이지 않고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때라도 예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용서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성도가 여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성도는 멀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때 침묵하시나이까? 이런 순간에 왜 하나님은 잠잠코 계시냐며 목을 놓아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적으로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아픔을 참으시며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애처롭게 고난당하는 순교하는 자의 죽음을 고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배로 순항을 만나 사모드라게로 이르고 네아폴리를 거쳐 마게도냐 지경의 큰 도시였던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이들은 빌립보에 수일을 거하면서 주님 복음 사역에 그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질과 찢김 그리고 고초를 겪게 되죠. 그들은 그 고통 당함 속에서 침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빌립보 사역의 면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선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첫 번째로 바울이 했던 사역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바울의 첫 사역은 먼저 자주장사, 천장사죠, 그죠? 루디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유하면서 안식하며 기도할 처소를 찾아 떠납니다. 이 기도처를 떠나는 그 모습에서 바울 선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찾다 보니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석서를 살펴보면 작은 기도 모임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장소로 성령님은 바울을 인도하셨죠.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 그녀는 말씀을 사모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의 말을 다른 부인들을 몇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잘 몰라도 유독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의 깊은 심연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이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청종이 아닙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루디아는 순종하였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도록 루디아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는 그 말씀의 감동에 따라 청종하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말씀을 청종하게 함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루디아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를 열심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혹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 입장에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여 믿음의 열매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되죠. 여전히 삶 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나 영적인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분주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새롭게 새빛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교회 상황들이 어떤지, 그리고 무엇이 준비되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어 청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그런 그 포인트를 보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듣는 것을 기뻐하시며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마리아를 향해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저는 좋은 편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보다 저가 가만히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한 모든 좋은 환경들을 만들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 좋은 편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듣는 태도를 졸면서 듣느냐 아니면 누워서 듣느냐, 옆으로 어떻게 앉아서 삐딱하게 듣느냐 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기준을 우리가 세울 수는 없지만, 신앙이 좋은 자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자가 신앙이 좋은 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루디아처럼 말씀을 경청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야로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그 구원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루디아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혹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새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영적인 선을 분명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빌립보에서의 섭리로 바울은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19세기는 이성의 시대라 할 만큼 합리성이 강조되어 있던 시대이고, 그 합리성이 강조되었던 그 시대가 합리의 합리를 거듭하다 보니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후 현대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합리성까지도 그렇게 뻗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세기에는 특히나 기독교에서도 그 합리주의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룸 하르트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을 바꾸었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에 들린 고트리빈 티투스라는 소녀와의 어떤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전형적인 빙의 현상을 보였습니다. 귀신 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상한 말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상한 형체가 보인다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거품을 내뿜거나 영화의 장면들처럼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막 흔들리고 날아다니기도 했던 것입니다. 합리주의에 젖어있던 그 시대, 그리고 합리주의를 받아들인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해. 화가 많이 났겠죠, 그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손을 모으고 기도해.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마귀하는 것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고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자 그녀의 발작이 멈추고 소녀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깜짝 놀랐던 것은 블룸 하르트 목사였습니다. 예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던 것에 그는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아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7번, 10번 가기 전에 이미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아이들이 바뀌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으로 침통한 일들을 여러분 뉴스로 혹시 목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로 그 귀신들의 모습을 분장으로 하고 모이는 그런 파티에 우리나라 같은 그 곳에서 150명 가까운 사람들의 사상자가 나고 압사로 깔려서 죽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귀신이 이 시대에 얼마나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봅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타고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세상은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상황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보고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시점입니다. 빌립보에서 첫째 사건은 루디아의 신앙에 관한 일이요, 둘째 사건은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서로 대조가 되는 사건이죠.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하게 하는지라.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러 이동하는 중에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단에게 여전히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바로 죽은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17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고 내용은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종은 귀신에게 미혹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에 붙잡혀 있고 여전히 세상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병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바울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 여종의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었지만 주인들에게 바울 일행들은 고발되어서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 사단의 역사 동안 맹렬하게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면 사단의 공격 또한 그렇게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금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로 고백하고 나오면서도 그 기도의 전에서 나오면서도 바로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세 사단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도 사단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사단은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선포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미혹해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사단의 종으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죄성을 파고들어 병들어가게 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가슴 깊은 곳까지 복음이 가지 못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연약한 상처와 그 상처의 그 연약한 부분 곁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종종 혹은 자주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종처럼 악한 영을 끊어내지 못하고 붙잡혀 예수를 알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매인 삶을 그렇게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사람,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죠? 요즘 얼마나 복음의 말씀 전하는 거, 말씀 들으러 다니기가 좋습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으러 다니면서도 여전히 삶의 주인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은 여전히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말죠. 정작 나를 위해 열심을 하고, 그죠? 나의 신앙을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다니고 말씀을 들으러 다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주인이 바뀌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빌립보에 신접한 오늘의 여종과는 똑같은 마귀의 도구이며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오늘 이 여종과 같은 무언가에 잡혀서 여전히 세상 것을 떼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을 통해 그 승리의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미혹을 끊어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과거의 썩은 구습을 벗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종들이기 때문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나에게서 나오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선포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뭔가 염력을 가지고 주문을 외우는 그런 어떤 구술하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이름을 통해 선포하는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사단에 대한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사단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 승리로 이끄시고 영광으로 이끄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회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주님께서 직접 와서 치유하시고 여러분이 점점 더 구원으로 다가가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여러분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의의 병기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빌립보의 사역은 고난 중에도 죽을 간수를 살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참으로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 주인들은 너무나도 비정하고 이기적인 인간 세계의 모습을 참으로 보게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소망이 끊어졌다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려갔다가 다음 22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의 영혼은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 사람 취급을 전혀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바울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칭찬받고 정말 높임받아도 대접받아도 시원찮을 하는 이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완전히 꼼짝도 못하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도들이 옷이 찢겨 벗겨지고 매를 엄청나게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꽁꽁 묶임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척 하고 나타나 주셔서 뭔가를 좀 해결해 주시고 매를 맞지 않게 하시고 옷이 찢기지 않게 하시고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딱 그때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족이 구원을 얻고 귀신 들려 예수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한 영혼을 구원한 바울과 실라, 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여러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정말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면 참으로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내가 사는 게 더 힘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뭔가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삶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혹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웃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참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정말로 참 그렇게 달리면서 살았는데 사실 무언가 바란 것도 아닌데 내 처지를 돌아보면 감옥에 갇혀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앞날이 살 수 있을지가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아마도 우리가 복음을 더욱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살지 말지도 도저히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절망과도 같은 성도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순간, 여러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혀 대답이 없고 채찍질 맞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 자신의 고통으로 알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기도가 나올까요?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할까요? 아마도 바울은 시편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고 침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는 것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부르짖다가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짖던 그 바울은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뜨겁게 만나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요? 기도 속에서 만나는 십자가의 주님만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지 않을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힘든 절망 속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건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만큼 강한 신뢰를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유일한 증거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싶으시죠? 그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지금도 끝이 없이 한량 없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그 신실함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도저히 힘도 쓸 수 없는 정도의 고난으로 나를 철저하게 약하게 만드는 그 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 단 한 번 혹은 여러 번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해 주실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좁은 길에 서 있을 때 이를 악물고 눈물조차도 나지 않는 순간, 억울하고 예수님만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 순간 유일하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밀려드는 순간, 지금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을 유일하게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알아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 그 한 분, 유일한 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아뢰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구원의 그날 우리를 위해 용서로 기도하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야 맙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매인 착고가 쇠사슬에서 풀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기도하고 십자가를 만난 그 영광의 감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확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십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그 매일매일 그렇게 벗어져서 그들은 찬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지요. 여러분 그들은 왜 찬양한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십자가 주님을 통해 뜨겁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은혜와 찬양의 은혜가 우리 새빛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를 막으시고 바울 일행을 착고와 채찍질 당하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하셨던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우리 4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형제라는 말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전신으로 루디아의 집에 주의 형제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막음 속에서도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교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기도하는, 모여 기도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일행을 보냅니다. 정말로 사단에게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종노릇하는 그런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의 발걸음을 돌리셨던 것이죠. 그리고요, 왜 참으십니까? 왜 인내하십니까? 그렇게 간수, 죄인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살려서 빌립보 교회의 사역으로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바울 일행과 실라가 고통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여인, 그리고 감옥의 간수가 나이와 성별과 세상의 신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 형제가 되는 그곳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계시고 한 영혼을 향한 그 시선이 그 머무는 그곳에 천국 이름표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말씀을 청종하는 곳이 새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의 질곡에 매여 있는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붙잡고 있는 그 무지한 영혼들을 향해 예수 이름을 꼭 전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 새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빌립보의 간수처럼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는 무엇을 믿어야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곳에서 불신의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기도하며 함께 나누어가는 곳, 그것이 세빛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눈물이요, 주님의 시선이요, 그리고 주님이 모든 다른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의 방향을 세빛으로 돌리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저의 유일한 소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 이름의 구원의 메시지가 만방에 선포되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금 세상은 예수 이름을 모르고 오히려 귀신을 쫓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압살을 당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지옥으로 가다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인 화가 조지 와트가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바마가 2008년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밝혀 화제가 됐던 그림이죠. 자신이 힘들고 답답할 때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그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 한 소녀가 눈을 가린 채 비파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보면 참으로 뭔가가 참 참담하고 안타까운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줄이 다 끊어지고 한 개만 남아있는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한 줄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음악 소리를 듣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그림 가운데 한 소녀가 다 끊어진 비파를 붙잡고 겨우 몸을 기대며 그렇게 음악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져도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과 어려운 일들,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쏟아지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줄만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오직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 때는 산 소망의 이유입니다. 혹시 세빛의 성도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왜요? 그분은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과 고난을 하나님께 변호하시고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그 한 영혼을 향한 눈물,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핍박받은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깨닫고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를 고대하고 듣기를 고대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바로 그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장 아래 만나주시는 십자가 주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줄 남은 비파를 통해 천국을 연주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음율로 우리 성도의 인생길을 연주해 나가실 그 산소망의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사랑하는 새빛 여러분, 착고의 고통 속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의 십자가의 기도와의 찬미가 우리 새빛의 기도와 찬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